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일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다 쏟아부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어서 제 영혼이 다시 주님을 갈망하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 향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지키고자 하는 그 약속이 영원 불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으니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안해질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플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주제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6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의 핵심적인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는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듣지 않으면,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민 성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삶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이루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그 일이 여러분들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시는가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었고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었고 힘듦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개입하셨고 얼마나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나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침묵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침묵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나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아니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에서는요, 이제는 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와 같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가지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디했던 것은 뭘까? 하나님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후반절에 가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가치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또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요, 점점 더 가면요 더 악해져요. 저는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 생각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그런데 이제 나라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 그러죠. 이번 21일 날 이제 그 복지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안 하면은 안 준대요. 그래서 행복카드 이렇게 그걸로 해서 25만 원,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지 말까요? 저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으면은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세금을 내고 살았는데 안 받으니 좀 그렇고, 받으려고 하니 또 마음이 또 힘들고 이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추구하면 아픔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중심이 서게 돼 있어요. 그 중심을 잡아줘서 어떠한 길로 갈 수 있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듣지 아니하니 라고 내가 제목을 잡았던 건,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길이 뭐냐?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우리 사사기에 통해서 이 말씀 중에 핵심인데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자, 25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 많이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사의 시대 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을 때에 사람이 곧 누굴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가치 당연히 중요하죠. 그 삶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주관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잡아주시고 그 생각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요 다른 것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자고 일어나면 뭘 하세요?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뭐 하세요? 예? 세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칭 하는 분이 있어요. 막 온몸을 비틀면서 스트레칭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핸드폰 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보는지 알아요? 핸드폰 찾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모든 일과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말씀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불면증 있는 분들 다 치료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러한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죄가, 그 본질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그래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넘겨주시니.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된 적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에 두는 것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졌냐? 우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다는 거죠. 그 징계가 뭐냐?
오늘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는 거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아픔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징계가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징계 받은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냥 무관심 속에서 징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승군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상반절 말씀 봐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고요? 징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향해 어떻게 해요? 몸과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가진 고통을 다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의 표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은혜. 근데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하나님 왜 저만 아픕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징계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의 그 순간에 사랑했던 자녀들을 다 순식간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어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때론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저 뒤에 사무실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봐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예뻐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그 길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부모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책짓질을 하잖아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짓질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가니까 후반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다 그러잖아요. 올바른 길로 사랑하니까, 징계가 아니고 사랑하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짓질 하시거든요. 그게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제 결과는요, 그들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렇게 모든 가축들을 기르고 그리고 곡식들을 거두고 그랬지만 미디안이 와서 모든 것을 수확했던 것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과 산으로 몰아놓고 완전히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은요, 반복된 삶이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늘 똑같은 반복된 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장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더라. 이제는 미디안의 손에서 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몰이당해서 고통을 받고 궁핍함이 심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오늘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었고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사의 시대에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큐티 하면서 새벽 기도 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부르짖어서 그리고 나아갔더니, 근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사를 처음에는 1장에서부터 5장 말씀에 가서 보면 사사를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보내준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를 보내줬다 그래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여러분들, 왜 선지자였을까요?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6장에 와서는 왜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요? 백성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해요. 응답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아갈 때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배로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한테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때도 올바르게 응답받아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답받을 때 마귀가 주는 응답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말씀이 중심이 있으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자가 돼야 사단이 주는 음성,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 여기 8절 말씀에 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냐라고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가서도 그렇게 뒤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를 인도해준 사람이 누구냐? 인도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소경 바디메오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나날이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거는 외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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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렇게 부르짖음이 있어야, 목숨을 거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지 않고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목숨을 거세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한도 뼈가 부러졌을래도 놓지 않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요, 오늘 이 시간 부르짖읍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이전에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 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안위를 챙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 내 안위만 챙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이 시간 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예수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주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거든요. 뭐라고 책망해요? 듣지 아니하였느니. 뭘 듣지 않았을까요? 10절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귀한 그분이 두려워하면 다른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자가 되면 다른 그 어떤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책망하냐면 너희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배에 타고 나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무서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선장이잖아요. 근데요, 그 배에 풍랑이 몰아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걸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 그 풍랑이 몰아치고 아픔이 내게 엄습하고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잔잔해집니다. 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지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귀가요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부르짖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알아야 돼요. 이제 기도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세워졌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의 길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어줘서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그 첫걸음을 한 걸음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순종해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보면요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편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말씀이 온전히 서지 않는 시대인 것 같고, 무시가 있는 시대에 있고, 악한 영들이 가득한 시대인 것 같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하여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뭐냐?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3번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봐봐요. 너희가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뒤에 말씀에 가서 10절 이후에 가서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나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사사 기드온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징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요,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돌이켰고, 성 어거스틴은 진짜 말 그대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건 로마서 13장에 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열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책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통해서, 때로는 찬양으로 통해서, 때로는 기도로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듣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근데 그 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다. 부르짖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음성으로 통해서 징계가 아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을 회복되고 만져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구만,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목숨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모든 것들,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오니 나에게 음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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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 시간 선포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반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반복된 쳇바퀴 같은 그 삶에서 평화가 누려지게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부르짖읍시다. 목숨을 거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그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교회가 아버지의 음성은 동일하게 들릴 텐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 이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있는데 왜 말씀이 다르게 나올까요? 선포되는 것이 왜 다르게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가치,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말씀은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안 되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회복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들 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 있는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그러한 회복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요, 이 시간 부르짖읍시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이제는요 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세요. 딴 근심도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 없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듣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읽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아멘.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 할렐루야. 여러분들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을 이루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부르짖읍시다. 주여 나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아까 마음에 여는 찬양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